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예배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가 되면 다 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사모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작년 이제 6월 14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31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한 지가 딱 1주년이 돼요. 1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행사는 우리 설립 예배 드린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1주년, 2주년 행사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슬쩍 지나가고 기념으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야유회 가려고 지금 계획을 했고, 10월 30일 때는 아주 잔치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임직식도 하고 기념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별로 안 좋아하네. 기대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제목인데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위에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형륜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은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안디옥 글자가 보이죠? 여기가 아주 그 전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마게도냐,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제일 왼쪽에 장화처럼 생긴 그림 있죠? 저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 옆에가 반도, 저기 그리스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터키죠.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저 지역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한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 또 로마까지,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저 터키거든요. 사도 바울이 선교한 지역인데, 이게 알렉산더가 여기 전략의 요충지로 삼고 발전시킨 상업도시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도시가 컸냐면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50만이 어마어마한 도시지요. 지금 서울보다 큰 도시 아니겠어요? 그 고대 3대 도시가 로마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저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을
마게도냐, 또 좀 밑으로는 애굽이 보이죠. 이집트, 또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요 오른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도 지역까지,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의 요충지로 삼은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저도 여기 가보고 왔는데, 저 위에 그림이 동굴교회죠. 저게 안디옥 교회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유일한 교회예요. 근데 저 교회는 동굴교회. 입구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밑에 그림이에요. 밑에 그림. 여기 내가 서 있는 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굴교회인데 일로 들어가면 안에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 근데 이제 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구멍이 많이 나가 있는데 핍박이 오잖아요.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이 동굴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다 터널처럼 이렇게 다른 데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못 찾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여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 대단하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 그래서 9시에 시간을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주도 중단 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52주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매주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마 이 자리가 아마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늦게 오면 밖에 서서 예배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게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첫째, 시작. 참 성도들이 세운 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의 일이 뭐죠? 스데반이 순교당한 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너무나 이렇게 힘드니까, 환란 핍박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흩어졌냐?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그 주변의 도시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음껏 좀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안디옥까지 도망을 와가지고 평신도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또 청교도 와가지고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안디옥으로 도망을 온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제 이방 땅에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안디옥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제 양사방으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핍박 때문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50여 명의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그때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거든요. 신사참배는 그냥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해도 괜찮다. 총회하다가 목사님들이 결의를 하고 가서 신사참배하고 돌아와서 다시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더니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켜버렸어.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 여러분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뭘 보면 알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코로나가 오면 표가 나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교회 안 가 그냥. 뭐 가짜요 그거. 순교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숨어서라도 카타콤 예배라도 드려야 돼.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한 달쯤 다녀보니까 자꾸 우환이 생기네. 자꾸 어려움이 생기네. 내가 교회 다녔어. 이렇게 우환이 생기는구나.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방해하는 건데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고비를 이기지를 못하고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네 뭐 이러면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믿음 약한 사람은.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어떤 위기가 와도 환란이 와도 믿음 지키잖아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환란이 오면 표가 나는 거예요. 예? 이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200여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투옥을 당했어요.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6.25 전쟁 때 목회자만 358명이 순교를 당하고 890교회가 파괴가 됐어요. 일제 36년 동안의 피해보다 6.25 전쟁 약 3년 동안 치루어졌는데 그 3년 동안의 피해자가 훨씬 많아요. 순교자도 훨씬 많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목사님만 1200명을 죽였어요. 1200명의 북한에 있던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북한의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월남을 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남한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남한 교회가 부흥된 거죠. 예. 저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요. 일제시대 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났잖아요. 신사참배 가서 절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참 성도 아니겠어요? 예? 6.25 전쟁통에도 말이죠.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대요. 우리 한국교회가 6.25 전쟁통에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폭탄이 떨어지든 말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순교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총탄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썼네. 우리 이제 저도 어제 아래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지금 좀 몽롱해요. 감기 몸살기가 좀 오고 으시으시하고 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괜찮네요. 예. 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순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죠. 이 순교의 피가 거름이 돼서 오늘 한국교회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쪽에 가보면은 큰 교회 없잖아요. 태국인이 뭐 이런데 동남아 쪽에 여행 다니보면 그게 불교고 교회가 없어요. 왜 그는 교회가 안 되냐.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교가 잘 안 되냐. 그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순교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순교자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희생하는 만큼 피 흘림이 있어야 그게 열매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어요. 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참 성도들에 의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믿음을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안디옥까지 도망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개척 멤버가 좋아요. 개척 멤버가 시작이 참 좋죠.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교회 되는 거잖아요. 건물이 커야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성도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샘솟는 교회도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참 성도들이 드나드는 교회, 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가짜 말고 진짜 성도가 됩시다.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교회를 지킵시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 예수만 전하는 교회. 주 예수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보세요.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자꾸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예수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맞죠?
한국교회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복음이 없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뭐 인권 얘기, 민주화 얘기, 뭐 정치 얘기, 뭐 또 또 인권, 뭐 사회 참여, 복음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아멘. 구제기관이 아니라니까요. 구제는 하지만은 구제가 목적이 아니죠. 할렐루야. 요즘 이제 설교가 자꾸 이제 변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기복 설교지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예수 믿으면 1000살 만살 산다.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린다. 교통사고도 안 난다.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 더 잘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이단이죠.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번영복음. 뭐죠?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듯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고난이 없고 시험도 없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데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악하게 살면 잘 되고요. 착하게 살면 더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그래요. 뭔데지 말 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고 착하게 바르게 사니까 못 살아요. 대답 안 하네. 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또 뭐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뭐. 종교는 다 똑같지. 그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오로지 우리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뭐 또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이 WCC에 가입된 교단들 조심하세요. WCC는요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됐냐 안 됐냐 이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난 다 알지만 말 안 할 거예요. 시험 들까 봐. 자, 이런 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만 전해보세요.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 예수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주주같이 갈라디아 1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 저주받아요. 저 번영신학, 기복신앙, 종교다원주의 다 제 다른 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시작. 하나가 된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로? 바나바,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 마나엔 및 사울. 이 5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명단, 지도자 명단이에요. 자, 바나바가 누구냐?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고 레위인이죠.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개종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시몬은 누구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뭐예요? 니그로는 흑인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흑인은 다 그 당시에 다 뭐다? 노예다. 그래서 노예 출신이에요. 아주 비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시몬.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디냐면 여기 아까 지도에도 나왔는데 지금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지. 아프리카 맨 우쪽에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잖아요. 그게 바로 구레네예요. 구레네 시몬이 뭘 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니까 좀 흑인이지. 새카맣게 생겼죠. 근데 같은 아프리카라도 북아프리카는 좀 덜 까매요. 남아메리카가 새카매요. 내가 옛날에 그 기니비사우 선교지에 가가지고 밤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깜한데 그거는 전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금도 뭐 이렇게 호롱불 켜는 데라 전기가 없어요. 근데 밤에 도착했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여. 얼굴이 얼마나 까맸던지,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얼굴이 밤인데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입을 벌리고 인사를 하는데
입이 하얗더라니까. 그런 아주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어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이니까 뭐예요? 완전한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리고 흑인입니다. 또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하고 같이 헤롯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아주 포악한 나쁜 놈인데 이 헤롯하고 같은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컸으니까 뭐예요? 형제 자매다는 거죠. 한 형제였다 이 말이에요. 혈육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컸으니까 뭐예요? 신분이 아주 귀족 신분이죠. 왕의 가족이니까. 맞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정통파 유대인의 노예의 이방인의 귀족의 또 사울은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가 변하여 나중에 사도가 됐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까지 이 신분도 다르고 뭐예요? 또 배경도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른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너무 이 빈부귀천 차이가 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빈부귀천 간에 하나가 된 교회. 노예와 귀족이 하나가 된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상종도 안 하고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람 차별이 없어야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 귀하듯이 남의 생명도 귀하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 천하보다 귀한 사람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인사합시다. 하나 됩시다.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 자, 세 번째가 네 번째인데, 그렇죠? 숫자가 잘못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읽어주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이 바나바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소개하고 있죠. 첫째,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격이 훌륭한,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어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성이죠. 인성, 사람이 돼야 되죠. 저는 총신 신대원을 나왔는데 학훈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람부터 먼저 되라.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성이 중요해요. 인성이. 인격자가 돼야 돼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영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동력자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훌륭한 목회자로 선교사로 키워낸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모든 면에서 선배, 나이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모든 면의 선배.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초신자예요. 예수님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한테 잡혀가지고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뭘 잘 몰라요. 누가 도와서요? 바나바가 키운 거예요. 바나바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됐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열심히 사역한 결과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어. 위에 보세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누구에 의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그래서 바나바는 평신도의 역할은 양적 성장이다.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워야 된다? 쳐다보고 네가 채워야 됩니다. 시작. 네가가 중요한 게 내가가 중요하지.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워야 돼?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 평신도의 사역, 평신도의 역할이 양적 성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 사울이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다소의 고향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 그래서 다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꽤 거리가 멀어요. 저도 옛날에 성지순례 할 때 다소에도 가보고 왔는데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 그래 가서 이제 만남에 안디옥으로 모시고 와요. 바나바가.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장로님이고 사울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예요. 목사님이죠. 그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둘이서 교회에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쳐요. 목회를 한 거죠. 목양. 사도 바울은 아주 헬라어, 히브리어, 외국어에 능통한 다소 대학을 나오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박식한 박사란 말이에요. 지식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금방 배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요? 목회자, 사도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성장을 했다? 질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바나바에 의해서는 무슨 성장? 양적 성장했는데 바울에 의해서는 질적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을 키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빈자리는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네,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은 목회자 바울은 질적 성장, 영적 성장, 평신도 바나바의 역할은 수적 성장, 양적 성장.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자, 인사합시다. 쳐다보고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시작. 구제에 힘쓰는 교회. 구제에 힘쓰는 교회. 27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뭐가 된다?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을 해요. 선지자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때 정말 흉년이 들었어요. 예언대로. 그랬을 때 29절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요? 부조가 뭐예요? 구제금.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럼 흉년이 들었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안 들었습니까? 똑같이 흉년이 들었겠죠? 똑같이 어렵겠죠? 그 어려움 중에서 안디옥 교회는 더 어려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를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작정만 하면 안 되죠. 실행을 해야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흉년이 들었어. 다 어려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하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쓰고 남은 거 구제하면 안 돼요. 쓰기 전에 구제해야지. 쓰고 남은 거 헌금하면 안 돼요. 쓰기 전에 11조부터 먼저 드려야지.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잘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자, 흉년, 그 어려움 중에도 힘대로 구제한 교회. 우리 생소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뭐 쓰고 남은 거 가지고 구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잖아요. 아멘.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대로.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열심히 구제를 했더니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백성에게, 불신자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니까,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 나갔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이요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가복음 6장 38절만 지키면 돼요. 자,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만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주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천만에 하나를 줬잖아요. 그러면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올 때는 눈등이처럼 이자가 붙어갖고 돌아와요. 하나님은요 도로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주신다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콱 안겨주리라. 콱은 내가 한 말이. 부자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나보다 더 부자 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시작.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선교 명령.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장점이지요. 선교 명령에 최초로 순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자,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시작.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뭐예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누구요? 담임 목사와 수석 장로라니까. 맞죠? 바울에 의해서 질적 성장하고 바나바에 의해서 양적 성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두 기둥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라? 선교사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어떻게 했다? 파송해버려요.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것처럼 정말 힘든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해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와 좀 비교를 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첫째, 가장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3,000명씩 5,000명씩 부흥됐으니까. 두 번째는 목회자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목회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담임 목사고 나머지 제자들은 부목사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설교가 얼마나 현장감 있고 생생했겠어요. 직접 만난,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니까. 할렐루야. 목회자가 가장 좋은 교회지.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최초로 맞이한 교회.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보혜사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최초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 네 거 내 거 없이 다 소유를 내놓고
이거 네 거다 내 거다 구분 없이 썼다 이 말이에요. 한 가족처럼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더 잘 사는 사람 먹고 더 못 사는 사람 먹고 같이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그게 아멘. 다섯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힘들어 구제하는 교회. 그 흉년 중에도 구제하는 교회. 여섯 번째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죠. 일곱 번째,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매일 모였어, 매일. 우리 교회도 매일 모이죠. 매일 밤마다 모여. 매일 밤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어. 내가 딱 지금 다 세보니까 대충 17명이 한 번도 안 왔어. 한 번씩 오세요. 뭐 매일은 못 오겠지. 힘드니까. 매일은 못 오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이라도 오세요. 은혜가 됩니다. 모일 때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구제도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11장 19절에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실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선민, 특권의식이 잔뜩 높아가지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줄을 알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 개 취급을 해버렸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이게 잘못이란 말. 하나님은 이방인도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하죠. 할렐루야. 성경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집어넣고 스데반이 순교를 계기로 해서 뿔뿔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 쪽쪽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눈을 닫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안디옥에는 가면 아까 그 동굴 교회가 있다니까요. 안디옥에서 예배 드렸던 그 현장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선교 명령에 최초로 순종한 교회다. 자, 20절. 안디옥이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이 이방인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때부터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파송 선교사가 누구다? 바울과 바나바다.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마게도냐, 다음에 그리스, 그죠? 다음에 터키,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잖아요. 선교사 바울입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소아시아, 터키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스바나도 갔다 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자, 이제 결론. 21세기는 무슨 시대다? 한국 선교 시대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바톤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급성장을 시켜주셨느냐? 선교 때문에. 우리 한국이 경제 대국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경제 발전을 시켜주셨느냐? 선교하라고. 돈이 없으면 선교 뭐하니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돈 안 줘도 된다고. 아니, 그거 거짓말이에요. 돈 안 주면 선교 안 돼. 총알이 돈이더라고, 돈.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팍팍팍 보내면 물질이 가는 곳에 모두가 마음이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게 돼. 내 돈이 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게 돼? 근데 선교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 왜? 물질이 안 갔기 때문에 마음도 안 갔어. 맞습니까? 물질이 가야 마음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많은 선교비를 보내줘야 돼요. 선교비를 조금 보내주니까 전혀 선교를 못해요. 밥 먹고 살면 끝이야. 겨우 먹고서 이미 풀칠할 정도밖에 안 주니까 어떻게 선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선교할 때 선교비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난.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때 다른 교회 1,000불 보내면 나는 2,000불 보내고. 맞죠? 선교비를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교가 되잖아요.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냐? 선교하라고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지금 한국의 GDP, 국내 총생산 순위가 세계 10등입니다. 세계 10등이라는 건 250나라 중에서 경제 대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가 많이 침체돼 가지고 우리한테 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위로 올라가고 이태리가 이제 10등으로 밀려나고 우리가 순위가 또 바뀌고 있다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가 9등까지 올라갔대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죠? 32,000불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하죠? 북한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불도 안 됩니다. 한 800불. 그리고 우리가 약 40배로 잘 삽니다. 북한보다 40배로. 놀릴 얘기를 했으면 좀 놀래주세요. 2배로 잘 살아도 엄청난데 40배로 잘 산다는데. 예? 우리가 북한이 지옥이라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만국. 천국의 만국. 한국 선교사가 지금 168개국에 22,259명이 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는요, 다른 나라 선교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교를 잘해요. 부지런하지, 열정이 있지, 기도 많이 하지. 한국에서 목회 훈련 받고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하듯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요, 성공 못할 선교사가 없어요. 다른 선교사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칼이야.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칼 퇴근. 이게 무슨 직장인이지 선교사요. 선교사는요 사명으로 해야 되잖아. 사명으로. 출퇴근이 없어요.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악을 골짝 빙결해라도 달려가야죠. 목숨 들고 하는 게 선교지. 선교의 뜻이 뭔데? 말투스라는 단어가 뭔데? 순교라는 뜻이에요. 선교는 순교다. 순교할 각오가 안 되는 사람은 선교사로 가면 안 돼요. 가서 밥이나 축내다가 놀다 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맞습니까? 그래서 좋은 선교사를 잘 찾아서 우리가 파송해야 되죠. 이제 내년쯤 되면 우리 샘솟는교회도 단독 선교사 파송하지 않겠나 싶어요. 단독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보세요. 대한민국, 한국 목회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도 많이 나가는데 선교 은사가 제일 많은 민족이죠. 피부 색깔부터도 선교 은사 아니게 중간이니까 흑인도 좋고 백인도 좋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니까 추운 나라도 좋아요. 더운 나라도 좋아요. 다 좋죠. 위장의 은사. 우리 한국 사람의 위는 우주적인 밥통이죠.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소화시켜요. 그러니까 적응이 잘 되죠. 다음에 언어. 제일 그 나라 말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혀는 우랄 알타이역의 혓바닥이 돼가지고 이 길이가 딱 표준 사이죠. 표준. 안 되는 발음이 없어. 맞죠? 미국 사람은 길어서 못 쓰고 일본 사람은 짧아서 못 써. 근데 우리는 딱 표준 사이즈라. 안 되는 발음이 없다니까. 이 언어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선교하라고 주신 은사죠. 거기다가 잠자리 은사. 누웠다 하면 자죠. 우리는 뭐 적응력은 대단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누우면 자잖아. 됐자. 내 별명이 됐자인 줄 알죠? 됐다 하면 잔다. 이래가지고 됐자.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 마지막 선교 시대에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려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선교 안 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물량주의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사명을 찾으면 코로나도 물러가고 마스크 벗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백신 맞았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자,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 샘솟는 교회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돼야 됩니다. 자, 첫째 뭐였습니까? 시작. 참 성도들이 세운 교회. 두 번째, 주 예수만 전하는 교회. 세 번째, 하나가 된 교회. 네 번째,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 다섯 번째, 구제에 힘쓰는 교회. 여섯 번째, 선교 명령에 순종한.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한 1, 2분만 크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